저는 어저께 지난주부터 룻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성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유대의 흉년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그 말로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사기 17장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라.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그 풍습들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예산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강대케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비가 와서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즉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룻기를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한 가정, 즉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참 걱정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에요. 여기 보면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생활하면은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다가 일정 금액의 그 금액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집이 잘 살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간 속에서 그들은 두 아들을 각각 결혼시켰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의 레벨로 한다면 중상층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5절에 보면은요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용 구조를 하지 않았는데 5절에 보면은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미 두 아들의 아버지 즉 엘리멜렉도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 10년의 이민 생활 속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정말 그 아픔의 연속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자기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환영해주는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루키 1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라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나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적는 자가 나를 징계해서 내 남편도 죽고 내 두 아들도 죽고 또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내가 빈손으로 왔다. 나는 더 이상 나오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흉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곡식을 추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흉년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농경사회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흉년에 대한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하지만 이 당시에 이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흉년이 뭘까? 그 흉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흉년이 무엇일까? 만일 내가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흉년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흉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를 깨달는 데 좋은 인도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흉년이 들었느냐고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제 번역을 하면 떡집입니다. 독일식 진영을 하는 SM이라고 했죠. 제가 몇 년 전에 SM에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목사님 SM에서 주고 드릴 거는 없거든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또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SM이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먹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 먹을 것이 당연히 많아가지고 SM인가 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베들레헴이 독일식으로 보존하는 SM일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이 먹거리가 풍부했던 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멜렉은 그 걱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죠. 엘리멜렉은 힘들었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특히 유대인에게는 더 심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엘리멜렉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부모님은 그 아이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 했을 때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엘리멜렉이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 모압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압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도 연결이 돼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보시겠습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이게 약간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롯과 그리고 롯의 두 딸과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딸이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해야 할 남자들은 다 죽었고 지금 우리 아빠밖에 안 계시는데 할 수 없다. 우리 아빠랑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큰 딸이 아빠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이고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참 성경에 기록되어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떨어가고 어떻게 불녀가 이런 불륜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롯도 아마 자기의 그 무죄를 아마 항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침하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달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나는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일반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난 술 취해서 몰랐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얼마나 큰 벌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브라함의 조카 사이에서 나아진 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을 엄히 징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결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가꾸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 이거를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일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직까지도 세월의 참사의 그 트라우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말들을 한마디로 저는 요약을 한다면 기본을 무시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근데 사회적인 전반에서만 기본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기도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 공고하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죠. 그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까? 다 형통한 날에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픈 가운데 기도하는 것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을 때에 내가 정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한쪽에다가 기도 초소를 만들어내놨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못하겠어요. 나는 그걸 읽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정말 기도할 수 없었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부한 날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감정과 내 시간이 먼저 나서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셨을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나는 그 원망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셨을까? 엘리멜렉이 그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셨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들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에 일어난 비극은 바로 그 떠나기 전에 먼저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는 먼저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계획을 먼저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이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것은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저는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딱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정의를 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서 비를 맞으십시오. 햇빛이 내릴 때입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서 햇빛을 쬐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셨을 때는 가십시오. 누워라 말씀하실 때는 누우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왜 엘리멜렉이 저기 살았어? 왜 나오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제2의 나오미와 제2의 엘리멜렉이 될 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멜렉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감정이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평안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평안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그처럼 똑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이렇게 살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산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평안할 때에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 때에 이렇게 살기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죽음을 바라보는 진정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수없이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성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 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주옵소서. 저는 요즘에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한민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늘 그것이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 루비를 묵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내 생활,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또 주의 축복과 승리를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운